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보 목사 김민수입니다. 리더는 형제 자매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과 또 여러분의 기도로 또 이 중요한 위치에서 또 사역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로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저는 주빌리가 좀 특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빌리 가기 전에 이제 마음을 좀 준비하면서 디모데서와 로마서가 참 저한테 참 좋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이 좀 특이합니다. 16장의 거의 대부분이 사람 이름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읽고 지루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성경책에서 제가 정성스럽게 색칠해서 세보면서 이렇게 칠해서 봤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 35명 정도의 사람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이례적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써내려간 그 드라마의 조연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조연이요. 왜냐하면 그 장에만 나오니까,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조연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서사 안에서는 모두가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주연인 것이죠.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죠. 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조연이 없다. 이게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6장과 디모데서를 좀 볼 텐데요. 먼저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라마 성경에 음원을 좀 가져왔는데요. 성우들의 음성으로 우리 성경을 좀 드라마처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영광이 셀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그 문체를 보니까 이 개역성경 문체가 좀 더 어울리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울 서신서 가운데서도 가장 길면서 핵심적인 그 신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독교 문서 가운데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죠. 시대마다 이 로마서에 대한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종교개혁 시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진정한 신약의 주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복음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켈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빌리 때 보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프랭크가 사실 로마서 8장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었죠. 여러분, 로마서가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원을 좀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스페인 선교를 하기 전에 그 선교에 대한 지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물론 동역자들 많은 사랑하는 같이 사역했던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전체에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 필요가 좀 있었어요. 또한 로마서를 읽어보면 내부 안에 많은 문제들,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리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편지 목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혼합 공동체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율법 그다음에 구원 복음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나요? 이 로마 교회도 그 문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열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 삶,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마치 기독교의 교리서와 같은 로마서가 탄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좀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이름이 열거된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이름 없는 조연이 주인이 된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자,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일꾼이요, 우리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처음에 나와 있죠. 여러분, 베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이 베베는 저 문장의 표현처럼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바울의 그 편지를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지고 가는 메신저인 것이죠. 그 이야기는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선포하고 통역한 사람이 베베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역할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바울을 대신하는 역할이었고요.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도 신뢰할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역할이 자매, 여자 신부님 베베였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을 텐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인사하고 있어요. 원래 로마에서 있다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사역하게 되었죠. 근데 너무 놀라운 역할을 했던 부부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어요. 정말 목숨까지 살려준,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돌아가서 로마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제자죠. 근데 이 표현도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다른 장의 표현도 있지만 이 시점에는 브리스가가 아주 영향력 있고 너무나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매지만 앞에 이름이 나오죠. 그 표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1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안하는 8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26명의 사람들을 쭉 다 열거했는데요.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그냥 제가 다 자세히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참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처음 듣는 이름들은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학자들은 알죠. 그 당시에 누가 노예의 이름인지, 어떤 이름으로 노예의 이름으로 썼는지를 알죠. 저기 보면 유대인들도 있지만 참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다가 노예가 해방된, 아직 노예의 신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기서 표현하기를
해방된 노예라고도 표현하죠. 쭉 나옵니다. 헤롯 가문의 노예도 있고요. 아그리파 1세의 유대왕 아그리파 1세의 형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종일 가능성이 있는 나지수라는 사람도 나오죠. 또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에 좀 나와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루포도 등장하고 있어요. 이방인 부부, 노예, 그리고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같이 문안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 공무원 같은 고위직 재무관도 있었습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외에도 바울은 짧은 표현이었지만 정말 다양한 함께 동역했던 노예들이 있어도 그 노예들이 그냥 사랑하는 형제 자매 동역자였어요. 아주 사랑 가득한 마음이 담긴 표현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6장 3절의 이 문장이 바울의 미니스트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회도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바울의 미니스트리에는 예수님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얼굴 없는 많은 조연들이 그 조연들에 의해서 복음의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구성원의 형태를 보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그런 기준과는 완전히 정반되는 기준이었어요. 앞에서 거명된 26명의 사람 중에 9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교도의 사회, 문화, 심지어는 유대교의 배경과 비교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본질 안에는 약자를 사랑하고 노예를 사랑하고 신분과 상관없이 또 여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 그런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노예부터 최상위층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놀랍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을 생각할 때 귀족과 노예가 함께 교제하는 거, 함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권 얘기하고 있고 차별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지금 현대, 그죠? 민주주의, 인권 얘기하지만 얼마나 보이지 않게 많은 차별과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의 공동체에 힘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게 대부분 이제 역사가들이 초대교회 역사들을 저서를 쓰고 저수라고 설명을 하는데 종교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사회과학자인 저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다 들여다본 거예요. 역사책, 모든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AD 40년에는 진짜 기독교인이 몇 명 있었을까? 100년에는 몇 명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몇 명 있었을까? 로마 교회는 몇 명 있었을까? 그것들을 다 분석하고 해가지고 그걸 수치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학적으로 초대교회 성장 요인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의 지위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특히 로마에서 또 그리스에서 자행됐던 모습들은 낙태, 영아살해. 왜요?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종 취급받았고 물건 취급받았거든요. 결혼하면 재산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12살만 되면 결혼해서 그냥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쉽게 버릴 수 있었고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성들을 존중했고 약자를 존중했고 종이라도 부유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기독교 삶 안에는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얘기했죠.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의 음욕과 음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혼이 보호될 수 있었고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다른 이교도에서는 자녀들이 없어요. 여자들이 부족해요. 인구가 줄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예부터 최상위층까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교회였고 엄청난 파워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얘기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4년 그때부터 당연히 믿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발전했다. 아니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면요.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미 기독교가 엄청난 성전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또 그 당시에 정치 세력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신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 사람들의 그 파워와 영향력을 보면서 두려웠거든요. 국가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의 사역에는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1세기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빌리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주중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프랭크 또 브루스 목사님이 적은 인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참 놀랍다, 감사하다. 저는 보이지 않게 순서 맡은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조연이지만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누릴 수 있었죠.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었고 정말 그 주빌리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사실 행사 준비도 하고 바쁘게 리허설도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연로하신 부모님 다리도 불편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거의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래도 여유 있었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왜요? 저를 대신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크로스오버 한 2년 동안의 시간들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우리 크로스오버가 예배가 정착이 되고 요들 미니스트리가 너무 여러분 우리 요들의 그 아들 딸들 보면 너무 격려되죠? 너무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어떤 미니스트리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스워트라고 해가지고요. 기업에서 전략 짜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강점은 뭐냐, 약점은 뭐냐, 우리의 위협은 뭐냐, 우리의 기회는 뭐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같이 계획을 짜고 세미나하면서 했던 게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크로스오버 요들 연구소 모임에서 그걸 한번 봤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명 한 명이 누가 리더가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리더 역할을 하고 또 보이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함께 하면서 미니스트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브릭스 길라와 아굴라고의 베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화는 드라마는 조연이 없습니다. 모두가 주연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 조연처럼 좀 숨어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은 조연이 아니고 주연입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에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뭘까요? 교회가 21세기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전략도 세우고요. 세미나도 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교회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 또 바울의 마음, 바울의 사역을 그대로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조용히 숨어 있거나 좀 힘을 빼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조연도 괜찮으니까요. 하나님은 주연이라고 여기십니다. 다시 앞으로 나와서 이 척박한 세상에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벤저리스트는 전도자이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심정 뭐 나눈다고 했잖아요. 주중 예배 때 별로 사실 나눌 것도 없었는데 아무튼 너무 제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 직함이 자연스러울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늘 친근한 형제자매로 우리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다 형제자매로 불리기 때문에 목사님이란 말 때 정말 어색합니다. 자, 사실 안수 일정이 확정된 다음부터는 그 타이틀이 참 무겁게 다가왔어요. 타이틀이요. 정말 내가 자격이 있는가? 저의 지난날의 죄와 실수, 부족함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런 제가 주빌리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는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제가 누구였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 영어로는 wors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큰 죄인, 악한 죄인. 그런 나를 세례받기 전부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참아주신 것은 구원받을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가 결코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를 나누라 라고 불러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더 이상 복잡하지도 이유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건데 뭔 말이 더 필요할까? 이번 목사 안수 장면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영상을 수민이가 너무 영화처럼 남겨줘가지고 저는 제가 못 지내면 그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염치가 있지. 저렇게 안수 받았는데 아마 그것만 보면 저는 이제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배 목사님과 제가 왜 그렇게 울었나.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두 분이 참 힘들었나 보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파란만장한 그 시간들이 다 떠오르면서 주마등처럼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우셨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배 목사님도 그냥 담백하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들어서 뭐 고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울었다. 그냥 짧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배 목사님이 안수를 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음성이 깜짝 놀랐어요. 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그 환상을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뭔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구절을 계속 읽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자리를 설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목사님 음성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대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위에 디모데서의 말씀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말씀처럼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과 같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꾸민 사람이다. 모든 제자들은 그 일이 너무 자랑스럽고 들뜨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름이에요. 네. 복음 전도자, 우리는 목사라고 좀 번역을 하지만 이벤젤리스트, 복음 전도자죠. 사실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풀타임으로 베이너 목사님 부부와 제가 좀 더 그 일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 앞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앞에서 여러분을 이끄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받자마자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어요. 아멘. 저 또한 세례 받자마자 복음 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몇 개월 안 돼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됐고요. 그 시절에 어린 나이지만 당돌하게 감리교회 목사님이, 사촌형님이 계셨거든요. 그분하고 맞짱을 뜨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막 나누며 도전 줬던 기억이 나요. 어리고 지식이 부족한데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목사와 평신도가 어디 있어? 우리가 언제부터 평신도라고 얘기했나? 목사와 제자가 무슨 차이가 있어? 제가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거든요.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의 두목이라고 느꼈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린 여전히 그 크신 은혜,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빌리를 통해서, 우리 프랭크 장로님을 통해서, 브루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음에 새기게 하셨어요. 프랭크 통해서는 그 은혜의 파워를 경험하게 해주셨죠. 또한 브루스 목사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사로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전임이 아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예요. 그들 전임이 아니었습니다. 생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일꾼이었고요,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는 가정교회였고요, 가정교회 연합체였고요, 그렇게 로마 교회처럼 영향을 주는 교회였던 것이죠.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 없는 조연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자를 영어로 For Evangelists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은혜로 이 시대에 복음을 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살아있는 역사를 써나갑시다. 다시 우리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부담을 즐깁시다. 아멘. 그것이 주빌리에 대한 반응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4년
로마 교회와 같은 서울 그리스도교의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조연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